네, 오늘도 역대하서 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하서 8장에는 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난 뒤에 이 솔로몬의 나라가 더 강건해짐으로 계속해서 이 영향력을 넓혀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서 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솔로몬이 재위 기간이 40년인데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4년을 보내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또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합쳐서 20년이 넘게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은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땅은 사실 솔로몬이 후람에게 선물로 준 땅입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땅은 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은 대가로 후람에게 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후람의 눈에 들지 않았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불 땅이라 쓸모없는 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로는 해변 도시요 무역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후람의 시각에서 볼 때 산지와 농지는 쓸모없는 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람은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라 하면서 솔로몬에게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땅에 솔로몬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주하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면 쓸모없는 것이 되지만 그 가치를 알게 되면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가불 땅도 참 귀하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쓸모없는 땅이 백성들이 거주하는 성읍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요, 하맛소바 땅을 쳐서 점령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맛소바는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될 때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 땅에 다드몰이라는 도시를 세우고 국고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국고성은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이 나라의 양식이나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서쪽 해변으로 내려가는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에 성벽을 건축함으로 이 수도의 국방을 든든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 바알랏에 있는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병거성과 마병의 성은 이 병거들과 말들만 따로 보관한 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병거들은 요즘 말로 하면 탱크 부대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무기들을 관리하는 성들을 만들고 전문적인 군인들을 배치함으로 이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예부스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이들을 점령해서 역군들, 일꾼들로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와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신명기 28장 13절의 말씀처럼 머리가 되는 복, 위에 있는 복을 받고 통치할지언정 통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 말씀에는 다른 나라들과도 화친을 하게 됩니다. 남쪽에 있는 이 강대국인 애굽과 화친을 하고 또 그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을 위해 왕궁을 지었는데 그 성을 열왕기상 8장에는 밀로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공주를 위한 밀로성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을 할 때 그의 왕궁도 건축하게 하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국방을 지켜주심으로 모든 나라들과도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그 이름대로 샬롬, 평화를 누리고 번창하게 되는 이 중심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죄에서 구별된 삶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서 15절까지 이 역대기 기자는 이 솔로몬의 신앙과 예배의 모습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믿음이고 경건의 삶이고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내가 준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예배하라고 민수기 28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매일 상번제와 안식일 예배와 매월 초하루와 1년에는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강대해지고 크게 되었지만 이 교만하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경건한 삶, 이 예배의 삶을 살 때 그 나라와 이 백성과 그 지경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에무나 성실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성실함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성실하게 변함없이 그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성실함을 믿음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절 말씀에도 레위인들을 그 반열대로 그 순서대로 성실하게 봉사하게 합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절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도 찬양하는 사람들은 매일 일과대로 성실하게 찬양을 담당하고요. 또 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반열, 그 순서를 따라서 성실하게 문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하든지 무슨 일하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 예배를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을 어김없이 담당했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들의 성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왕으로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직분을 맡은 자들은 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국방을 담당한 자들도 성실하게 그 자신의 직무를 다할 때 그 성실함, 그 믿음 위에 샬롬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시면 성전의 기초를 쌓을 때부터 모든 것이 완비될 때까지 모든 공사가 결점 없이 끝이 났다.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은혜로 끝이 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오빌에 있는 귀한 금까지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성실함 위에 물질의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빌은 금이 많이 생산되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솔로몬에게 금 450달란트 약 15톤을 세금으로 바쳤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강성해지고 창대해진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시면 네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은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의 삶,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솔로몬이 누렸던 이 평화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요. 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성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